이 시간에 함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에서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 지혜롭게 하나님과 세상에는 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신 발견이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전능한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심판하러 오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세상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린 다니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하여 드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생명이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뜻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그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신앙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도 바벨론과 같이 영적인 불모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나가서 그 고난의 끝에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30일까지 모든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의 그 예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는지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시기였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어린 나이로 다니엘은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여러 왕을 섬기면서 지내다가 새로운 나라의 이 메대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꾸준했던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 가운데 흘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추측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10몇 살의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이후에 70년 바벨론의 통치가 끝났을 것이고 그래서 메대의 새 왕이 다스렸으니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35년 정도 앞서서 이 나라의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35년 정도 앞선 시기에 이런 다리오 왕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 40에서 50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이런 사건을 겪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알아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처음에 이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부터 해서 그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참 최고 권력자로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항상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이 왕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때 120명의 지역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될 정도로 다니엘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총리로 뽑힌 다른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의 관리들은 이 다니엘을 보고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났어요. 왜? 자신들은 계속해서 이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들과 출신이 같지 아니한 새로운 이 사람, 그리고 속국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났는데, 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며, 그리고 아무 흠도 남기지 않을 만큼 얼마나 깨끗하게 성실히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어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물론 다니엘이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도 그저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아니에요.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신앙생활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좋은 편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시고 있는 그 왕이 내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편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도 열심이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누가 보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그 일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도 꾸준히 나아갔고 깨끗했고 성실하게 나아갔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정말 나에게 맡겨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소중한 기업,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게 정말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많은 악한 세력과 수많은 사단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좋은 편을, 하나님의 편에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 다니엘의 꾸준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가두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만 또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꾸준히 드렸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항상 저런 모습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임을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가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그 풀무불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정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그 금령이 적힌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생명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신앙의 생활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죽음을 이렇게 앞두면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다니엘의 나이가 30 후반에서 40, 50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였으면 앞으로 다니엘이 창창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또 앞으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평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나이와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기도에 대한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가 흔들리도록, 나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그가 마주했을 때 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려야겠다는 결단으로 그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하나가 위협을 받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를 드렸던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데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본문의 말씀.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감사할 상황이 뭐가 있다고 감사를 드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쉽게 말하면 정말 그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내 생명을 내걸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억울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그가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자기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공포하였을 때 나타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이 내가 신뢰하는 이 부하가, 이 신하가 잡혀올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결코 비난이나 비웃음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후에도 알 수 있어요.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고 그를 좋게 여겼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이후에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굴 속에 떨어진 뒤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한숨에 잠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곧장 어디로 가냐?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묻습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대제국의 왕이라도 그 다리오 왕이라도 다니엘을 지켜낼 수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건져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를 그 굴에서 끌어올리게 한 후에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다리오 왕은 전부 사자굴에 넣어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전국 각각 그 곳곳에 다 퍼뜨리게 되는데 그 조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냐? 다니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과 그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리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의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을 잊지 않고 나의 믿음의 이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릎 꿇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정말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작용하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를 드렸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들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와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올리신 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을 흠없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정말 수많은 기간 동안 그의 생애 모든 순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감당함으로써 그가 세상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다리오 왕에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과 사명과 기업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또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을 만한 환경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감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문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